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대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영광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영광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라. 할렐루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만드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제 중단되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경제활동, 모든 어린 생명들의 교육활동, 또 신앙생활의 종교활동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처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하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원수 마귀들을 다 묶어버려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묶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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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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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의 영광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의 코로나19로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귀신들을 다 묶어버려 주시고 평강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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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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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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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현재까지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코로나 전국에 안정을 허락하시고 속히 진정되어 이 땅의 경제활동 모든 교육활동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복음 남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고 자손들을 형통케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세 신앙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과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방 여인 룻도 남편 죽고 절망에 있을 때 그의 시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호를 만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흉년의 이민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그 땅을 장악한 상태에서 정말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에 자유와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로 가장 경제적인 성장과 안정을 찾아온 이때에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서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들은 바로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일을 했고 전쟁에 났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적진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바로 이 한 가정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래서 그곳에 이제 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과 함께 과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살다가 그 땅에 온 지 10년 만에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집안에 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50%가 죽은 거, 50%가 죽은. 여러분, 자식 죽으면 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고 합니다. 자녀 돌아가신 분 제가 보니까 정말 마음을 못 잡고 고통당하시더라고요. 일산에 살다가 저 분당으로 이사 갔다가 그냥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또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니,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또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그 위기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또 내게 자식도 없고 너희들에게 결혼시킬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신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 두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이 큰 며느리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설득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보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앙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나오미에게 룻은 정말 대단한 효심을 가진 며느리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런 큰 충정을 가진 며느리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죽을 각오를 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며느리에게 훗날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룻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 성경 말씀은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읽을 때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서 이 가정에 기업이 무너집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부호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지주, 큰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문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기가 됐는데 보리추수, 밀추수 이런 봄 이 추수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 추수하러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옛날 보리밭이나 밀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먹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밭에 가가지고 룻이 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멀찌에 보고 있던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효심이 강한 룻의 이 나오미의 며느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들 보리 벨 때 다 베버리지 말고 설렁설렁 베고 이렇게 떨어뜨려 줘라. 그 자비하심이죠, 자비하심. 이래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그냥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 감동하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전심 때가 되면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떡을 초에다 찍어서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도록 하고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줘라 허락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한 보따리 이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었느냐 하고 그냥 며느리를 반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이 가정에 다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주었더냐 이렇게 말해봤더니
바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하고 기업무를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디데이가 옵니다. 러브 스토리에 아주 결정이 오는데 그게 뭐냐? 타작마당. 타작마당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를 이제 추수할 때 되면 보리를 전부 베어 가지고 이렇게 이 큰 이제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꾼들과 이제 기계를 갖다가 어느 날 날짜를 잡아 가지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 그래서 야적을 크게 해놓고 이 보아스가 그곳에 야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훔쳐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도 도둑질하고 고구마도 도둑질하고 고추도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야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밥을 먹고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 야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도 시키고 옷매무시를 단장하고 요즘 말하면 저 신부 화장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 밤에 이 보아스의 그 침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발치에 들어가서 있어라 그렇게 작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린 거죠. 넌 누구냐? 깜짝 놀랐어요. 룻기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래서 이 룻이 이 러브 스토리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졌는데 이 소원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고 응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 수원 제도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가족의 대를 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에 이런 수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나오미 가정에 대를 이을 자가 없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작전이 성공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를 내가 정말 이제 받아주겠는데 우리 가문에는 나보다 더 먼저인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제 맞이하겠다 하고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해가 뜰 무렵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보리를 6대나 대어가지고 그냥 보리를 6대나 대어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이제 룻이 어머니에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가 이제 새벽녘에 그냥 뭘 이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사가 되지 않았으면 거절당했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제 이 가정이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루는 과정이 나옵니다. 룻기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결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제일 먼저 유력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오늘 유력한 이 부자인 보아스가 결혼을 승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이 세 남자죠. 세 남자의 모든 것을 이 나오미의 손으로 넘어온 것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한번 따라봐. 대속.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업을 물르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물른다든지 종을 물러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바로 대속자, 속죄 제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방 여인을 돈을 주고 이제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죠. 대속. 그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실제로 여러분요 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룻이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주울 때 젊은 자들,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일꾼들. 그 일꾼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네가 참아주고 정말 이 시어머니의 강구인 이 기업 물을 것을 생각하고 나를 선택해 준 것이 고맙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보면 이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통 결혼 연령보다 약간 결혼 정년기를 넘긴 사람이지 않을까? 요즘 한 30, 40대에 결혼하면 40대를 넘긴 이 42, 43살 먹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근데 주경가인 이클리프는 나이가 80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신앙을 선택하고 자기 어머니의 바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효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현장 속에서 신앙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룻이 임신이 됐습니다. 그 임신이 돼가지고 훗날 이제 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성군 다윗 왕의 증조 모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아버지가 이새였죠. 이새의 아버지는 바로 이 룻이 난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 여인 중에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 제목으로 여성이 기록된 것은요, 이 룻기서와 에스더서 두 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룻은 현숙한 여인이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문에서 훗날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변치 않으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사 그 가문을 형통케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통 주는 어둠의 귀신들이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 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치매병이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장기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혈관질환, 뼈관절염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인병, 모든 피부병, 자녀의 병, 가족의 질병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개인 가정 직장 사업생활 속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임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들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성교 건축 각종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누고 베푸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동안 이 예수의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지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로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도를 우리 함으로써 우리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